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시나요? 아니면 이미 얻은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의 삶은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전장인 44장에서는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사장,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될 사독 자손들의 구별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더 큰 그림으로서 성전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읍과 군주들, 어떻게 보면 더 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서부터 4절까지는 거룩한 땅, 구별되어야 할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림을 보면서 간단한 구조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사각형입니다. 25,000척 정사각형이고요. 그 중앙에는 무엇이 보이시죠? 바로 성전입니다. 예전에는 그 성전과 성읍이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성읍과 구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중앙에 있는 기다란 땅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이것은 25,000척, 1만 척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겨주시고 그 안에는 사독 자손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게 되면 레위인들을 위한 땅이 있습니다. 사독 자손들도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 구별된 지파가 있고 그리고 사독 자손이 아닌 다른 레위 사람들은 그 위쪽에서 사독 자손을 도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섬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위쪽에서 동일한 땅의 규격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밑에를 보시게 되면 6절서부터는 성읍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성읍이 5,000척 그렇게 모양을 가지고 성읍을 갖게 되고 양쪽에 경작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사각형 땅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에 왕들이 살 수 있게끔 땅을 배정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제가 내린 스스로의 결론은 이 에스겔의 환상은 진짜로 세워질 하늘 나라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 나라가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가지고 저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왕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스스로 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들에게요,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경고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땅을 준 것은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만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포악과 겁탈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0절에는
공정한 저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와 호메가 세겔가, 그것은 왕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금 약간 권세자의 위치에 계신가요? 어떠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가요? 공정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예물들을 하나님께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시게 되면 군주를 통해서 그 군주는 그거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1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는 백성들이 드려야 될 것은 밀, 보리, 기름,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정확하게 규정대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군주는 이것을 받아서 본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군주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바로 군주들의 해야 될 일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준비해 주는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군주나 그리고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레위인들이나 사독자손 제사장이나 모두가 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하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성전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전에 큰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전에는 성전 자체가 없습니다. 하늘 나라는 있는데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이후의 하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 하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늘 나라는요, 결국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한 나라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성전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삶으로 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맞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예배의 하나로서 인내하시며 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하는 그런 것들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모두가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경작지에 가서 일을 하던, 내가 예배를 드리던, 내가 군주의 역할을 하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의 주요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공정한 저울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공정하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하기 이전까지는요, 마켓에 가게 되면 비닐봉지를 뜯어서 과일을 담거나 야채를 담잖아요. 하나만 뜯어도 되는데 저는 두 개를 뜯어서 하나는 집에 가지고 오고 하나는 물건을 담아와서 음식물 쓰레기 담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용 쓰레기 비닐봉지는 따로 주문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계속해서 정직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